오늘 어저께 부부의 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낸다는 것은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제일 잘 보내는 거예요. 싸운 사람 있어도 손 못 들겠죠? 왜 못 들어요? 싸운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부의 날의 첫 주창자인 권재도 목사는 1995년의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TV 방송에 나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부의 해치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아가 또는 청소년 문제 또는 고령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국회의원에서 국민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어지는 부부의 날, 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부부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부로만 남게 되으니 그 필요성이 깨어져 버리면 너나 거 없이 그냥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혼하고 파경에 이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배우자를 지칭하는 말이 다양하죠.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보배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보입니다.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을 당자를 썼고 내 몸과 당신은 같은 몸이다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라는 뜻이에요. 옆에 내는 옆에 있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여보에서 당신을 갖다가 마누라를 갖다가 옆에 내려가요. 이 말이 이렇게 첨접하는데 마누라 옆에 내가면 좀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보 당신 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돼 하면 마누라.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귀찮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 그래서 옆에 있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가정은 항상 여보 당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가장 서로에게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너 아닌 나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마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창조라기보다는 한 가정의 창조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이란 뜻이죠. 이 남성과 여성이란 뜻의 의미는 모든 동물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놈, 암놈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인간은 이 성이 다르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성적 구분의 남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또 다른 창조가 나오죠. 다른 창조가 아닌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시와 이샤라는 말입니다. 그 아까 이 자카르와 레케바라는 말과는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이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남녀, 그런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체 아담을 만드시고 후에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만드신 것에 잘 드러나 있죠. 전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후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중심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인간은 어떤 관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동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죠.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당신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이렇게 사랑에 끌어묶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지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결코 나눌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으셨지만 유독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으로 하여금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암놈, 순놈, 짝이 있는데 나는 왜 혼자일까라는 이 결핍을 느끼게 하셨고 이로써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잘 맞는 짝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최초의 중매장이가 되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취했기 때문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와를 따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하와를 따로 만드실 수도 있었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시키려면 굳이 따로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논의조차 없이 단독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남성들이 이 갈비뼈에 집착하여 단번에 종속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는지 그 의도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와를 따로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아담 입장에서 좀 생경스럽지 않겠습니까? 좀 이질감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신 이유와 의미는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토해는 이 아담의 탄성에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것을 취해 창조한 하나님을 향한 이 친밀감이 담겨 있고 한 몸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돕는 배필이란 그저 성적 파트너 내지 몸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고부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결혼 예식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설교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은 불효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배필로 맞이한 아내와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출발의 목적은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부모를 떠나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만드신 것,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첫눈에 반할 만큼 서로 친밀하게 한 몸이 되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내를 존중해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뼈요 살이 된 그 아내를 사랑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는 여성보다도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 되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부합하다라는 말씀이죠.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결혼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한 몸이 되는 사랑의 연합성과 사랑의 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부모 입장에서 바꾸어 해석해 보면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고 또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부모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지금껏 키워온 대가를 효도라는 명분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연합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주고 자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모 노릇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의 연속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에는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라는 이 존중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의 친밀함과 헌신으로 하는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따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부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이죠. 이것을 상호 보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주인공이고 아내는 돕는 조연과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도 아내는 돕는 배필이니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은연중에 행동을 합니다. 제가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후배 목사 중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목사가 사모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가 있으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하는, 참 무지한 목사다. 그래서 제가 돕는 배필이 너 무엇인지는 알고 떠드냐? 그들이 자기 학식으로 무조건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기에 목사가 저 지경이면 우리의 가정들은 얼마나 더 저 지경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우들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보아야 될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런 열등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인데 누구 하나 더 열등하지 않고 더 고차원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최초의 여자, 이 여자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대로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짝이다라면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울 때, 남을 도울 때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돕죠. 내가 없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도울 수가 없죠. 사랑이 없이 돕는 척하는 것은 가식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남성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돕는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자꾸 더 하등한 위치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오해가 풀릴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이룬 이 아내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 규정했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도움이란 뜻인 에제르와 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이 케네그도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전자는 돕는, 후자는 배필로 번역을 됐죠. 이 케네그도라는 그런 말을 아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도움을 의미하는 이 에제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기능적 분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이 말의 성경에 나올 때는 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얘기하니까는 어렵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의 아내 이 십보라가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십보라는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살인범 모세와 만나 결혼을 하죠. 당시 모세는 인생을 포기한 비전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7자매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의 지도자 모세를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지혜입니다. 십보라는 2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2아들은 평생 모세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려는 사적 야망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부인 이 십보라의 가정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모세는 가족과 함께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받고 애굽의 왕궁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는 길에 어느 숙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그러시는지를 영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할례 때문이었죠.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 민족의 법으로 내려온 이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할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 모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모세 아내 이 시보라는 여호와의 뜻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길가에서 차돌을 취해서 돌칼을 만든 다음에 신속하게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향합니다. 그리고 시보라는 그것을 남편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피난편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의 피 흘림으로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의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저 되는 대로 가라 하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무엇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줄 모르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고 너 내 뜻을 모르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보라예요. 그의 아내예요. 그래서 얼른 할례를 행함으로 그 남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모세가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남편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음을 이해하기는 말이 피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시보라는 훗날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도 잘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시보라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질 않아요. 시보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조용히 뒤에서 내조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에게 시보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 시보라는 바로 이 아내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웠죠. 시보라는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새와 같은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남의 일에 괜스레 간섭을 하거나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모세에게 산소 마스크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었겠죠. 돕는 배필은 그런 겁니다. 남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싸움을 막을 수 있는 아내, 그걸 지칭할 때 돕는 배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보라가 모세보다 열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을 살렸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위하여 역사하듯이 그녀도 비밀스럽지만 가장 적합하게 시와 때를 따라서 남편을 도와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남자 사이에 샬롬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역을 조용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돕는 배필의 정체성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혜란 무엇이냐? 양극단을 아우르는 능력입니다. 비둘기와 뱀이 공존하고 약한 곳에서 태어나는 강함이고 죽어야 살아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보라는 거룩한 이와 죄인 사이를 연결하였습니다. 극과 극을 연결한 것이죠. 창조주와 사형수를 연결하며 오고 간 사람이 바로 시보라입니다. 또 지혜란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도 남편과 아내라는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듯 남성과 여성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되어진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 동등성 위에 서 있지만 가정의 효율적인 유지와 조화를 위하여서 서로 다른 기능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인격적 동등성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에 대한 강조라면은 상호 보완성은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이 배필은 기본 바탕이고 도움은 그 바탕 위에 드러나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케네그도는 선행 명사인 에제르를 수식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이는 에제르가 이 단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성의 도움을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사랑의 근간 인격적 동등성이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이어가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한 것도 그런 관계를 강조한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상하로 구분되어지는 계급적 관계에서의 복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 사랑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왜 발가락뼈나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갈비뼈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여인을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았으니 남편들은 아내를 밟으려 하지 말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여인을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으니 아내는 남편 위에 군림하거나 남편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또 손가락뼈로 여인을 만들지 않았으니 아내를 굳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부리거나 그러한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아내를 갈비뼈로 만들었으니 항상 남편은 아내를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라라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지금 이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 남편들만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몸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요. 시작. 내 몸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요. 하나도 못 따라하네. 아내들 한번 해봅시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몸의 고향입니다. 이옥성 권사님 하시라고요. 남편이 저쪽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내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야. 아유, 당신은 내 몸의 고향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기 쑥스럽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조용히 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꼭 오은수 권사 대답 크게 했으니까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같은 기쁨의 동산,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서로 이런 고백을 하지 모르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야 100세입니다. 7, 80년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셨잖아요. 사는 날까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일은 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 섭리에 따라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주일은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내 몸의 고향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셔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바라보면서 일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지옥의 아우성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몸의 가장 중심이야.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 몸의 고향입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가정 위에 부부간에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세워주고 또 기도해주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부부가 서로 각기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